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한 군데 보고 한 군데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은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의미한다. 할렐루야. The meaning of Jesus coming into this world is God's new creation.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한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 우리 하나님은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명령을 어기고 타락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타락해서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되돌리기 위해서 누구를 보낼 것을 계획하시냐면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재창조, 새롭게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영혼들을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린 이 사건은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이 새롭게 된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하나님이 여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새롭게 변화된 우리를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에 거기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뭐로 유혹하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죠. 하나님은 이 유혹의 욕심, 세상에서 우리가 탐하는 그러한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의 욕심,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심령이 새롭게 되는 자들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따라, 세상을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창조입니다.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 새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의 심령은 새로워집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은 후의 나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원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죠.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그 후손에게 다 유전되어 내려옵니다. 이 원죄를 사함받지 못한 것이 예수 믿기 이전에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하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음성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원죄가 딱 들림을 받아버렸어요. 화목제로 오신 예수님이 이 원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던 영혼들이, 우리가 이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겠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원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기 이전의 나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안 들렸습니다. 귀가 열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스럽게 찬양을 하는데 은혜가 안 돼요.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대 다닐 때 채플 시간에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백합화 새벽별이라는데, 백합화가 뭔지 새벽별이 뭔지 왜 저런 노래를 부르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나한테는 암호로 들려서 암호.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요, 그 노래처럼 또 귀한 노래가 없더만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진짜네요. 야, 표현을 해도 저렇게 잘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주여.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그죠?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해. 저거는 사단이 하는 짓이야. 저거는 성령 하나님이 하는 거야. 이게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응?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나를 위해서 나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요, 모든 것이 이제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아멘. 응? 나를 위해서 살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사는 목적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목적이 나인데, 예수 믿고 나면은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오늘 읽은 말씀 이 말이 진짜인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새 것이 되었어.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됐다. 아멘.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보여달라. 그럼 난 믿겠다. 근데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보면 믿어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변한 거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와, 정말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너무 많이 변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 안 보이지만 안 계시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간증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변한 간증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을 없애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으셔서 거기서 새롭게 된 우리 피조물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장면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영원히 거한다는 거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이계영 목사님 머리가 하얗잖아요. 또 우리 이신자 사모님도 머리가 좀 많이 하얘시고 그런데 천국 가면 우리 김소연 목사님 마찬가지고 다 25살, 27살로 아픈 것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거기서 다시 새롭게 만나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계영 목사님 소망을 가지고 우리 김소연 목사님 소망을 가지고 아멘. 우리는 다시 젊은 모습으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아프지 않고 영원히 슬픔이 없는 눈물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이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재창조가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새 창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듯이 이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부터 시작하잖아요. 이 천지가 나중에는 없어진다. 그렇죠? 그리고 계시록 21장 금방 읽었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 우리를 하나님은 데리고 가셔서 영원히 거기서 함께 살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멘. 응?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 우리 주님은 오셔서 탄생, 크리스마스 탄생일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짓는 죄, 미래에 짓는 죄를 그냥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죄 문제를 이미 십자가에 해결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 뭐하고 계시느냐? 여러분의 집과 나의 집을, 저의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 지으시면, 그날이 그날이겠죠. 다 지으시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그분이 계신 곳에서 영원히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된 우리들을 영원히 데리고 사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 재창조를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데,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의 특징을 크게 제가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살펴봤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 이렇게 산다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 각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말하는 이 세 가지의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이 땅을 본향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를 본향으로 사모하고 추구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요, 이 땅 위에서 사는 이 기간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 곳은 이 땅이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에 여기가 본향이 아니라 영원한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사람들보다,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초연할 수가 있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저력이 본향을 사모하고 살기 때문에, 이 땅이가 다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는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다 두고 가며 갖고 갈 수 있는 게 없고, 저 본향에 가서 영원히 그분과 살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재창조가 됐죠.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이 하라고 하는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지켜 행하며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아멘입니까?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네? 땅의 것은 거의 별로 가치가 없더라고요. 응?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세상 사람은 거기에 미쳐 돌아가지만 우리도 예수 물을 때는 그것에 미쳤어요. 이생의 자랑에 미쳤고, 육신의 정욕에 미쳤고, 안목의 정욕, 백화점에 가서 비싼 거는 다 사고 그런데 사람들은 미쳐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자들, 그런 자들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 보고 죽었대요. 우리가 옛날 옛자는 죽었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죽었고, 그 다음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다시 우리가 살아났는데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하나님 안에 사는 모든 것들은 생명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죠. 그들은 그 정과 욕심, 감정, 화내고 기쁘고 즐겁고 뭐 그런 것들 있죠. 감정과 욕심, 이 세상에서 뭔가를 해보고자 하고 구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래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의 감정과 욕심도 다 그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멘. 그러니까 그런 자로 여기고 살아야 돼요. 우리를 가만 보면 내 안에 옛자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갖고 막 화를 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감정과 너 옛자, 너의 감정과 못을 다 못을 박았다. 너는 죽은 자다.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렇게 죽은 자로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죽었다 그러니까 보니까 살아있네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죽은 자로 여기고, 나는 죽었어, 나는 죽은 자야, 이렇게 반응하는 건 옳지가 않아.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 여기고 믿고 옛자를 밟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냐? 저 하늘나라. 그래서 거기가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는 잠깐 사는 세상. 보니까요, 세월이 너무 빨라요.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20살 때 들어갔거든요. 그때는 제 얼굴이 사과 같다 그랬어. 사과, 애플. 근데 지금은 할미꽃처럼 좀 보이잖아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40년 전이에요. 근데 40년 전에 제가 그때 대학교 들어간 게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그때가 진짜 얼마 전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바로 이전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루 전 이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대 가봤어요? 지금은 옮겼는지 모르겠어요. 목동으로 옮겼는지 지금 있을 거예요. 근데 이대 강당 있어요. 거기 채플 전부 다 모아놓고 채플을 보는데 이대 강당에 올라가면 그 계단이요 얼마나 높은지 몰라. 이거 올라가느라고 발이 아팠거든요. 그거 지금 생생해요. 그게 40년 전이야.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살 날은, 제가 61거든요. 제가 얼마만큼 살까요? 더 빨리 지나간다는 거죠. 제가 40년 전이 어저께 같은데 앞으로 저에게 20년이 안 남을 수도 있는데, 남았다 치면 20년 3년 남았, 그것도 금방 간다. 이 세상은 아주 짧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본향, 거기서는 영원히 살 곳인데 얼마나 좋은지, 젊은 모습으로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소경도 없고 벙어리도 없고 다리 저는 사람도 없고, 할렐루야. 거기서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진짜예요. 정말 진짜야. 저는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찬양을 하는데 주님이 여기 크게 서 계신 게 느껴지고, 여러분 앉아있는 이곳에 아주 크게
천사들, 아기 천사들이 막 돌고 있는 게 영적으로 느껴지고, 응? 그리고 나팔 가진 천사가 요 앞에서 막 부는 게 느껴지고, 그게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응? 영원한 세계는 진짜 있고 정말 더 실제적인데 우리가 그걸 못 본다는 그 이유로 없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는 더 생생하게 더 크게 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그분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 히브리서 11장 26절부터 16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16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성이 무슨 성이라고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17절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저희는 그 속에 아브라함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그 속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왜냐하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그랬잖아요.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죽이려니까, 번제로 바치려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네가 든 칼을 거두라. 인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잖아요. 응? 하갈에서 얻은 게 이스마엘인데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100세 때 얻었어요. 그래갖고 귀한 아들인데, 정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그를 죽여서 각을 떠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아니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 이삭을 통해서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와, 이거를 우리 하나님은 실수도 없으시고 말씀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기의 몸에서 그 태어날 수가 없는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할머니가 됐는데 89세 할머니가 애를 낳는다. 그런데 진짜 이삭이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을 했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예로서 아브라함은 그래, 분명히 이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을 많이 준다 그랬는데 갑자기 또 나보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죽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내가 얘를 죽여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얘를 살려서라도 나에게 수많은 후손을 주실 것이야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믿음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다 믿는 거. 뭘 하나는 빼고 하나는 안 믿고 이게 아니라 다 믿어드리는 거. 그게 내 생각과는 안 맞는 것 같아도 내 경험상 내 판단 그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믿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게 약속이라는 거죠.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런데도 죽이라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저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려낼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일어나는 모든 일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이 세상의 것들과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도 믿음으로 반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나에게는 안 맞는 것 같아도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20절 말씀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도 믿음으로 살았고.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으며, 그러니까 야곱도 믿음으로 각 아들에게 축복했고, 그 다음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너희들은 여기서 나갈 거다, 애굽에서 벗어날 거다. 또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하였습니다. 자기 해골을 들고 가라 그랬죠. 믿음으로 너희들은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나갈 것이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가 뭐예요? 믿음으로 그 애를 지켰다는 거죠. 그 다음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왜? 본향을 사모하는 자이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할렐루야. 이건 대단한 얘기입니다.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자랐잖아요. 그러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게 어디서 드러난 겁니까? 애굽인과 히브리인이 싸울 때 누굴 쳐 죽였어요? 애굽인을 쳐 죽인 거예요. 애굽인의 왕자가. 그게 들켜봐요. 모세는 아무리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노예 편이 아니라 히브리 편이 아니라 히브리 편을 들고 애굽인을 쳐 죽여서 모래 숨겼기 때문에 이게 들통나면 모세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걸 무서워 안 하고 아니하고, 그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어떻게? 왜요? 본향을 사모하는 자이기 때문에. 본향을 바라보고 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핍박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화는요, 우리가 저 천국에서 가지는 그 어떤 것보다도 못한 거죠. 왜냐? 이거는 없어질 거니까.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거기서 받는 게 뭔지 모르지만 그것은 영원히 갖고 우리가 사는 거니까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할렐루야. 애굽에 얼마나 보화가 많겠습니까? 그러나 다 소용없다. 왜? 이 땅은 없어질 거기 때문에.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본향을 사모하고 사는 자들은 무슨 얘기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믿음으로 반응한다. 아멘.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저력이, 힘이 어디서 오느냐? 본향을 사모하는 그 태도 때문에.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 새로 태어난 자들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본향을 사모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된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는 나그네 인생이요,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 곳은 바로 저긴데,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본향으로 생각하고 본향으로 갈 것을 항상 생각하고, 여기는 나그네 인생임을 아시고 모든 일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태도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응?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태도만 가진다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멘? 응?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응?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질 때 다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 세상에서 해볼 건 다 해봤어요. 모든 부를 다 가졌어요. 와이프가 몇 명이었어요? 그것도 얼마나 아름다웠겠어. 왕의 부인인데 몇 명? 700명에다가 첩이 300명. 하룻밤만 다 같이 지낸데도 차례가 돌아오려면은 3년이 걸려. 3년이 걸려요. 그죠? 이야, 눈에 보여서 좋은 거는 다 취했다잖아요. 응?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져볼 것 다 가져보고 해볼 것 다 해보고 그런 솔로몬이 회개를 했어요. 그래갖고 전도서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 적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이 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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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헛되고 다 헛되고,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지혜로운 것도 헛되고 안 지혜로운 것도 헛되고 다 헛되더라. 다 얘기를 해놓고, 헛된 것만 다 얘기해놓고 끝에 가서 전도서 12장이 끝입니다. 14절 두 구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다른 건 다 헛되더라. 내가 해봤다. 다 헛되더라. 그게 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그런데 헛되지 않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헛되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할렐루야.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송축하며 사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내가 이 삶을 누가 뺏어간다 그러면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죽이면 바로 하나님 앞에 가. 죽이시오 하는 거.
차라리 내 이 삶을 나에게 뺏어가려면 나를 차라리 죽이십시오. 이렇게 좋은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만이 헛되지 않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에서 살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본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분이다. 응?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드리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래요. 아멘. 얼마나 결론을 잘 짓고 있는지. 여러분, 제가 이제 그때 제가 대학원생이 아니라 UCLA에서 UCLA가 어딘지 알죠? 거기서 포스닥토럴 펠로우 할 때예요. 포스닥. 근데 이제 그때 USC 학생들, 대학생, 대학원생, UCLA 대학생, 대학원생, UC 얼바인 있어요. 거기에 대학생, 대학원생 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반이 있었어요. 한 140명이 모였어요. 대단히 많이 모인 겁니다. 근데 거기에 또 오는 이유들이 짝 찾으려고도 와요. 네, 젊은이들이 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장로님 한 분이 그 모임을 인도했어요. 그분도 대단한 분인데, 그분이 인도를 하는데, 그분이 말씀 증거하기 전에 한 사람씩 이렇게 성경 구절 암송을 시켜요. 암송에 온 사람 일어나서 외워라 그래요. 나는 좀 뒤에 앉아 있었는데 내 바로 앞에 두 칸 정도 앞에 앉은 그 조그만 남학생이 하나 일어서더만은 뭐라고, 나 얼굴을 잘 건데 뒤에서 보니까 안 보여. 뭐라고 했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걸 외우는 거예요. 이제 20몇 살이에요. 그런데 내가 뒤에서 앉아갖고 저게 무슨 말이지? 아니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20몇 살밖에 안 되는 창창하고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근데 걔는 UCLA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받고 나면 카자흐스탄으로 선교를 떠날 거래. 걔가요. 근데 일어나서 외우는 구절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걸 외우는데요. 그런데 그때 나는 이제 걔가 왜 그걸 외우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앞에 장로님의 그 눈에서 입에서 미소가 싹 번지는데요. 그 기뻐하는 거였어요. 내가 잘 키웠다 이런 20몇 살짜리가 일어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도다 외우는데, 그 장로님의 그 입가에 번지는 미소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아니 내가 키우는 이 애들 중에서 말이야 20몇 살밖에 안 되는 내가 이걸 깨달았어. 야,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걔는 진짜 UCLA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딱 받은 후에 떠났어요. 카자흐스탄으로. 카자흐스탄 떠나가지고 40살 때 죽었어요. 좀 오래전 얘기입니다. 지금 40살 때 죽었는데, 들려오는 얘기로는 병으로 죽었다 그러는데 혹시나 순교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왜 40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자, 그런 자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주는 상이 얼마나 클까. 저는 그 학생만 생각하면 제가 그 학생 때문에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그 학생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은 이유가 그 UCLA 식당에서 이제 다른 자매하고 앉아 있는데 그 학생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학생이 뭐라 그러냐면, 쟤는 이번에
박사학위 받고 나면 선교 간다더라. 이런 말을 하네 나한테. 근데 속으로는 뭐라고? 박사학위 받고 나서 선교를 나가? He's insane 그랬어요. 제가 그랬다니까. 미쳤다고. 아니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기가 얼마나 힘든데 받고 나서 선교를 떠나? 쟤 완전 미쳤구나. 이랬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6개월 후에 어떤 수련회 때 수련회가 있었어요. 3박 4일 수련회를 갔는데 나는 밑에 앉아 있는데 그 미쳤다고 하는 애가 올라오는 거야. 간증하러 올라와요. 어머 쟤가 왜 올라와? 내 눈이 둥그레졌죠. 둥그레졌지. 둥그레졌죠. 그런데 자기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무슨 간증을 하냐? 자기가 그 성경 공부반에서 140명이 모인 그 방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의자를 피고 접는 일을 한 거예요. 140명이 오기 전에 딱 다 펴갖고 줄을 딱 맞춰놔야 되고 가고 난 다음에도 다 하나씩 접어갖고 들여다 놔야 돼. 다른 교리를 빌려서 썼기 때문에. 근데 그걸 2명이 살 때는 30분 만에 끝났는데 한 명이 몇 달 동안 안 나온 거예요. 혼자서 다 한 거예요. 그거를 몇 달 동안을. 자기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3개월만 했으면 박사학위를 받을 사람인데 이런 청소부 같은 일을 내가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그 앉은 내가 뭐가 깨달으시냐면요. 그래 맞아.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막연하게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사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래 맞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박사학위가 뭐가 필요가 있어?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 글상 피고 접는 일이래요. 그거 하는데 박사학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게 알아지면서 내가 왜 이렇게 하기만을 따라서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막 회개가 터진 거예요. 제가 걔 때문에 이 형제가 그 외울 때 뭘 외웠다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걸 외운 형제인데 나 그거 외울 때도 그 학생을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이 학생 때문에 또 선교 나간다니까 미쳤다 그랬잖아요. 그 학생이 올라와서 간증할 때 제가 깨진 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꼭 무슨 세상에서 주는 박사학위가 왜 필요하냐고요. 응? 그게 알아지면서요. 제 평생에 하기만을 쫓아왔던 제가 인생을 생각하니까 눈에 눈물이 진짜 수도꼭지 틀은 것처럼 콧물 눈물 흐르는데요. 응? 콧물 눈물이 막 흐르는. 도저히 거기 앉아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와갖고 내 방에 들어가서 막 땅을 치고 우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 아니에요. 응? 상아야 너는 죽으면 천국 온단다. 그 누가 말씀하게 하나님 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는 그래 제가 아는 거는 예수 믿으니까 저는 천국 갑니다 그랬지 또.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네가 천국 올라오면 내가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다. 그 영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영어가 좀 짧지만 영어로 들렸어요. If you come to heaven, I have only one question for you.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울다가 뭐라 그랬겠어요? What? 그랬지. What?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If you come to heaven, I will ask you this question. What did you do for me in this life? 그걸 묻겠다는 거예요. This life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가 이 생을 살 때 날 위해서 뭘 하다가 올라왔냐? 그것만 물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울고불고. 그래서 제가 그 후부터 진짜 논문 쓰는 게 내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 인생이 내 인생에 돼야 된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엄청나게 울고 문을 열었는데 세상이 저에게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산에 있는 모든 나무가 저를 향하여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그전에는 세상이 저에게 경쟁의 세계였습니다. 누가 잘났냐, 누가 먼저 논문 발표하냐, 그런 세상이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세상이 나에게 완전히 변한 거예요. 아, 이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다 사랑하는 그 사랑의 세계구나가 알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부터는 멕시칸이고 한국인이고 흑인이고 다 사랑스러워 보이더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달라 보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헛된데, 헛되지 않은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 얘기는 이것만 하고 살다가 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만이 헛되지 않고,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이 일만을 하다가 올라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이 이것까지 알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난 그 모든 일에 대하여 누구는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그거에 대해 반드시 심판할 거라는 것까지 솔로몬이 알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 인생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가장 보람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제 설교가 길다 그래요. 그래서 벌써 2가지가 남았는데 이거 다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간증하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2번째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의미한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뭐냐면 이렇게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의 3가지 특징에 대하여 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첫 번째 특징, 본향을 사모하고 살아간다. 그 특징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2가지 그 특징에 대하여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